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계획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영원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최선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올해를 시작할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가 신년마다 드리는데 그 마치는 날, 그 다음 날 첫날이었어요. 급하게 집에서 뛰어나오는데 바닥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무릎이 이 뒤로만 꺾여야 되잖아요. 근데 옆으로 무릎이 꺾였어요. 그러면서 무릎에서 우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작년 특별 기도회가 끝나는 바로 같은 날짜입니다. 1년 전입니다. 정확히 제가 넘어진 1년 전에 또 넘어져서 발목이 부러져서 2번의 수술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같은 날 제가 넘어지면서 이번엔 무릎이 우두둑하고 꺾였습니다. 제가 십자인대 완파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대가 끊어지는 소리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거 제가 그 수술해보고 해서 알아요. 이거 재활이 1년 걸리고 수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질 수 있는 상황인 걸 직감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1년 만에 정확히 365일 만에 다시 같은 병원에 방문해서 같은 MRI 그 검사통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왼쪽 다리만 해도 제가 수술을 도합 3번 받았던 이력이 있는지라 또다시 왼쪽 다리에 이런 일이 있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왜 이런 일이 반복돼야 하는가? 왜 새해에 복 많이 받아도 모자란데 왜 새해에 이런 발목이 부러지고 무릎이 부러지고 이러는가? 제 안에서 막 투쟁이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제 영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노래가 막 흘러나왔습니다. 날 향한 계획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분이 너무 놀랍잖아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 노래가 제 영에서 계속 솟아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완전한 길일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장 좋은 길이죠? 새해마다 발목이 부러지고 무릎이 부러지는 게 하나님 이게 왜 가장 좋은 길이죠? 그때 그 질문이 생겼는데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지금 태권도장이 전 세계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처음에 태권도장이 미국 같은 곳에 이렇게 관장님이 시작을 하면요. 아니 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무술을 와서 가르치냐고 동네에서 힘 좀 쓰는 주먹개나 쓰는 분들이 와서 시비를 거셨답니다. 그런 관장님들이 랭킹 1, 2, 3위를 태권도로 정리를 해야 그것에서 태권도로 가르칠 수 있었답니다. 이 태권도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태권도장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것에 나름 선점하고 있던 주먹들을 정리해야 그것에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킬 때 아무도 없는 맨 땅에 오셔서 깃발만 꽂으신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 이렇게 말했어요.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바로 뱀으로 가득한 땅에 그분이 머리를 밟으며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이 그냥 짓밟히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발목을 물 거라는 겁니다. 그 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영토를 진보시키는 데 있어서 나를 영적으로 진보시키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과정임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내 발목이 부러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내 발꿈치가 물릴지언정 뱀의 머리를 밟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그 진보와 확장과 성장을 계획하신 것이었어요.
전쟁은 그것에 동반되는 어쩔 수 없는 코스트예요. 그 MRI 원통에서 누워서 제 영이 이렇게 계속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영준아, 이거 잘못되는 것 같지만 잘못되는 거 아니야. 너의 지금 삶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완전한 하루를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굳이 그 MRI 통에 누워서 제 입에서 감사를 받아내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보와 영적 승진이 이루어지는 계획의 일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제 영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돌아보면 정말로 진보와 확장의 한 해였습니다. 그 주간에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주일 예배가 기독교 방송의 가장 이 프라임 타임이죠. 주일 오전 시간에 편성되게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수십만 명이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었던 전국으로 생존케 되고 또 만 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밤샘 철야기도를 하는 그 마지막 시간을 저희 교회가 섬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국 규모의 회개 집회가 시청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저희 교회가 섬기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거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진보와 확장과 간증들이 쏟아지는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영적 진보와 성장은요, 빈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선점하고 있는 뱀과 전갈을 밟는 일을 통해 영적 진보가 이루어지고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진보와 확장과 성장의 트랙 위에 있다면 여러분 전쟁은 여러분 삶의 일부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진보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확장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 승진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짧게 보면 고통이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 내 삶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계십니다 라고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부전승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주기 위해 전쟁을 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마음이 이어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신령한 친밀함을 가진, 다윗의 닉네임을 얘기하면 친밀함의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밀함이 어떻게 길어내졌습니까? 어떻게 그 친밀함의 사람으로 그가 자랄 수 있었습니까? 친밀함의 사람의 부르심과 소명과 유업을 어떻게 완성해 갈 수 있었습니까? 그는 평생 외로움과의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신학자들은요, 그는 태생적으로 첩에게서 태어난 서자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온 가족이 모여 선지자 사무엘에게 예언 사역을 받는 때에 혼자 빈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즉 그의 어린 시절은 거절로 점철된 어린 시절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외로움의 사람, 상처의 사람, 방치의 사람이 아니라 친밀함의 사람일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 빈들에서 하프를 들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았습니다. 하프를 들고 외로움의 영과 영적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온몸을 둘러쌀 때까지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를 둘러싼 외로움의 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둘러쌀 때까지 그는 예배하며 영적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졌던 고백과 영적 전쟁을 통해 그는 시편을 길어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시편은 대부분 그가 통과한 외로움의 시간, 거절의 시간, 배신의 시간 동안 홀로 쓰여진, 하나님께 올려진 고백들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그의 첫 번째 결혼이 깨어지고
자신의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로 가고 빈들에서 방랑자가 되었을 때도 그는 외로움과 거절과 배신 속에서도 하프를 꺼내들고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 거절과 배신과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 주옥 같은 진주와 같은 시편들을 길어냈던 것입니다. 이 거절의 영, 배신의 영, 외로움의 영은 그의 예배를 꺾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배는 그것을 꺾고 승리하고 친밀함의 사람으로 그를 성장시키게 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요, 어떻게 성장합니까? 부전승으로 성장하는 권투 선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빅매치를 원합니다. 프로모터가 또는 매니저가 그에게 빅매치를 잡아주기만 기다립니다. 강한 상대와 싸우며 그는 성장하고 랭킹이 올라가고 파이트 머니도 올라가고 평판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 중에 빅매치가 잡혔을 때 왜 그랬냐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으면 이미 싹수가 없는 겁니다. 권투 선수가 올라갈 유일한 길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입니다. 부활로 가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부전승은 없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죽음 가운데 순종함을 배워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가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 그는 반드시 죽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빅매치를 잡아주십니다. 우리 여기서 좀 싹수가 있는 권투 선수인 것처럼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빅매치를 잡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프로모터를 신뢰하셔야 합니다. 요즘 정말 하나님이 참 사용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정말 어렵게 사시고 또 사역도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쪼들리고 힘들어서 새벽 기도 때 막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날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것도 없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막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감동하시더래요. 나는 너를 축복했다. 하나님 어떻게 날 축복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가난을 재산으로 주었다. 그 소리가 너무 또렷해서 부정은 못하겠고 너무 화딱지가 나서 기도를 안 했답니다. 그러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어떻게 가난이 재산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따져 묻는데 점점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정말 깨닫고 싶지 않은 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가난이랑 싸우다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법을 배웠구나. 내가 가난이랑 싸우다가 개척자가 되는 법을 배웠구나. 그리고 내가 가난이랑 싸우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칠 수 없는 목사가 되었구나. 그리고 결국 승복하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가난을 허락하신 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죽음과의 전쟁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다윗도 외로움과의 전쟁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친밀함에 면류관을 쓸 수 있었고, 그 목사님도 가난과의 전쟁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의 심령을 섬길 수 있는 영권을 멸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빅매치를 성사시키십니다.
여기서 설교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은 저의 매치를 구경하러 온 구경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매치에 승리하기 위해 배우러 온 훈련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빅매치를 성사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겐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겐 유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기 원하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전승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대적과의 전쟁에 대해 새로운 눈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권투 경기를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파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아웃파이팅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파이트 뭐냐면 탁 달라붙어서 붙는 겁니다. 아웃파이팅은 빙빙 돌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밖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아웃파이팅 하면 길이 안 보입니다. 내 대적이랑 가슴까지 달라붙어서 인파이팅을 해야 길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적을 허락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적이 상실이든 외로움이든 가난이든 어떠한 종류의 도전이든 간에 어차피 부전승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인파이팅입니다. 아멘? 인파이팅이 뭡니까? 그 싸움에 대해 끌어안는 겁니다. 그 싸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전쟁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어찌하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습니다. 그 전쟁은 좋은 것입니다. 왜 그 전쟁이 안 좋은 걸로 보입니까? 자꾸 마음속에 부전승을 탐하는 영적 사행심이 있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부전승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반칙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신실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돌아보면 한 10년을 삶의 우울과 싸웠습니다. 나머지 10년은 오해받고 프레이밍 당하는 그 힘과 계속 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부족과 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웃파이팅하며 빙빙 돌던 시간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전쟁을 깨닫고 나에게 빅매치를 성사하신 프로모터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 전쟁을 끌어안고 인파이팅을 시작했을 때 아웃파이팅을 향해 흘려보냈던 시간들이 무색하리 많지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일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대적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끌어안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당면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다윗은 하프를 들고 그 광야로 갔습니다. 외로움의 한복판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파이팅을 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했던 것입니다. 주의 인자를 노래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길들이 문을 통해 가는데 그 문이 진주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주가 뭡니까? 진주의 속살 깊은 곳에 이물질이 들어와서요, 그 이물질이 품어지며 진주로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아까 그 목사님이 이야기해서 가난이란 이물질을 그가 끌어안고 전쟁을 치루었을 때 그곳에 여러분 진주문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세가 풀려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진주문이 그곳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 그 자신이 들어갈 뿐 아니라 수많은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주문이 열린 것입니다. 저에게 있었던 우울이라는
대적과 싸우며 그 진주를 품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열렸을 뿐 아니라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많은 우울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늘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이물질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십니까? 그 전쟁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바꿔 말하면 끌어안아 버리십시오. 아멘. 그 전쟁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예배로, 기도로, 믿음으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십시오. 그곳에서 진주문을 세워나가십시오. 아멘. 이 전체의 큰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의 앞에서 우리의 머리에 상을 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그 앞에 상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연된 영광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이 영광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몇 가지 용례로 사용되는데 많은 부분 명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를 의미합니다. 이 영광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보트인데요. 이 카보트는 무게, 웨이트란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더 나은 평판과 더 나은 영향력과 더 풍요로운 삶을 향해 전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더 큰 영광을 향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요, 어떤 재물도 어떤 권력도 어떤 평판도요, 카보트, 무게입니다. 우리에게 큰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그것은 무게가 되어 우리를 짓누릅니다. 만약 우리의 하부 구조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영광은 우리의 하부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물 얻을 능이라는 영광을 맡기시기 전입니다. 그러면서 우려하십니다. 너희가 오만해질까 봐 내가 광야에서 너희 하부 구조를 단련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지금 너에게 줄 것인데 그 영광이 너에게 임할 때 오만해지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만함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번영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는 건요, 그럴 만한 능력과 여건과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번영이 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영광을 주실 때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요, 자신이 파멸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미워하셔서 파멸시키실 때 그에게 오만한 마음을 주신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영광을 다룰 수 있는 안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튼튼한 하부 구조를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실 때, 형통을 주실 때, 번영을 주실 때 그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범사에 생각하고 그 목적에 맞게 번영을 운영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연습함을 통해서입니다. 저는
이것을 목적이 있는 번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모든 번영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당연히 하나님 저에게 번영을 주시면 그것으로 저를 축복하고 제 자녀들을 축복하고 제 아내를 축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번영을 주신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 자신 위에 다 소비되도록 번영을 주신 건 아닙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번영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번영을 지나치게 나 스스로가 소비할 무엇인가로 판단하게 되고요. 그 상태가 바로 영적인 오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이 하부 구조가 성그른 상태로 번영과 영광이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만 아래서 파멸되어 갔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역사이고요, 인류의 역사이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준비되지 않은 자의 이른 성공만큼 비극적인 것은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바르게 다룰 수 있는 훈련이 안 된 상태로 덥석 영광을 받아 누리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연설을 합니다. 백성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합니다. 그때 헤롯이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그를 먹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대부분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벌어집니다. 10년, 20년 또는 2대, 3대에 걸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린 분은요, 장기간에 걸쳐 한 사람의 영과 내면과 관계와 삶을 파괴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권력은요, 세대에 걸쳐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관계와 그들의 주변을 파괴합니다. 그 실체를 우리가 본다면요, 우린 이른 성공이 재앙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성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 내게 성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9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영향력과 평판과 부는요, 오고 오는 역사에 드물 정도로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시바 여왕을 통해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을 바르게 운영할지에 대해 아주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영광을 주시되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줬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영광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 당신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번영을 주실 때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번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에 우리에게 영광을 맡기십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고 1년 반 뒤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에 가보니까 제가 중산층으로 나서 자랐다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님을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중산층이 아닌 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특권인지를 보게 됐습니다. 점차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비춰주신 것 같아요. 제가 중산층으로 누려온 것들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이게 목적이 있구나. 그냥 이게 당연하고 그냥 내가 다 소비하고 다 먹어치울 무엇이 아니구나. 처음에 사역이 시작됐을 때 정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젊은이들과 같이 갔지만 그들이 살 것도 없고 실제로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했어요. 와,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그런 공동체원들을 저희 집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내게 주신 번영을 사용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니까 다음 눈이 열리더라고요. 이게 그냥 돈을 나눠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건 교육의 기회구나. 하나님 주신 이 중산층으로서의 축복을 내가 단순히 돈을 나누는 일로 한다면 이건 금방 바닥나고 말겠지만, 교육의 기회를 나누는 일을 위해서 한다면 이건 계속되는 축복을 재양산할 수 있겠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중산층으로 제가 누렸던 굉장히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 최고의 교육 기회들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육 기회들이 사실상 굉장히 제한된 이들에게만 허락돼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기독 대학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 목적은요, 정말 더 많은 이들이 저희가 누릴 수 있었던 교육 기회를 공유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공연하게 이 섬기는 선생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대치동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들으면 이상한 얘기인데 맥락은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의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작하고 자라오면서 이제는 중2, 중3이 되면 학교 교과를 따라오는 친구들은 거의 미국 네이티브 수준의 영어에 근접해 갑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SAT에 굉장한 고득점들을 받습니다. 별다른 사교육 없이 말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그런 교육 기회를 주셨구나. 그런 특권들을 주셨구나. 저에게 주신 작은 형통의 목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목적이 있게 더 큰 형통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젠 장학금도 조성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재정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이제 대학에 진학할 때 더 정확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인력 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적이 있는 번영입니다. 여러분, 목적 없는 번영은 하나님이 우려하십니다. 하나님 맡기시면 걱정하십니다. 심지어는 히브리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버리운 자들에게 연단 없게 하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버리운 자들에게 연단 없이, 성장 없이 그냥 빠른 번영이 임하도록 방치하십니다. 이건 방치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놀라운 연설을 했던 건 그의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그 연설 능력을 감당할 만한 내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형통은요, 영광은요, 수단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형통이 얼만큼인지, 여러분 그 형통에 대해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을 반드시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조금 더 크게 보이고, 조금 더 크게 보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번영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한 열정이 불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부를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영향력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이 땅의 큰 축복이고요. 하나님 그들을 길어내기 위해 오늘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열정의 후보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화면 어떻습니까? 이게 왜 갑자기 여기 왔을까요? 어떤 분이 자신의 형통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형통을 주셨습니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뜨거움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음향과 이 모든 시스템들에 좀 더 선명해지게 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생긴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기꺼이 헌신해서 지금 뚝딱 이게 생긴 겁니다. 아멘. 아마 목회팀이 좀 그 마음을 좀 나눠달라고 인터뷰를 하려고 했더니 그 인터뷰를 고사하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번영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번영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진보하셔야 합니다. 튼튼한 하부 구조를 연습하셔야 합니다. 번영을 나 스스로를 위해 다 소비하지 않는 오만을 멀리하는 삶을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해서 걸어가셔야 합니다. 저희 새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최근에 아이들이 드림스쿨에 갔어요. 하나님 너희들에게 그걸 왜 주셨겠니? 그 목적을 찾아야 돼. 질문해야 돼. 그 아이들이 기도합니다.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요, 그 드림스쿨은요, 그 아이를 오만하게 하는 독이 되고 맙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목적을 찾아서 자신에게 주신 복을 그것에 맞게 사용할 때 하나님 더 큰 복을 향해 문을 여시고요. 그 삶이 허망한 오만의 삶이 아니라 영혼과 이 땅의 번영이 연결되는 놀라운 거룩한 삶으로, 축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말할까요? 목적이 있는 번영. 아멘. 뱀의 독이 횡행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뱀들이 온 인류를 물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잠수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잠수하며 하나님의 리더십을 잠수하는 쓴마음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감사절이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해독의 기회가 되게 하시며 뱀의 머리를 밟는 승리의 기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화해하는 연합의 기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전진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감사의 선택들을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